파수꾼의 망대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제자들의 질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속국대에 있을 때 언제 우리가 여기서 해방받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사람들의 주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랬습니다. 참 답답한 말씀 같잖아요. 나는 지금 이래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데 진짜 거기에서 해결받는 일은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그 어떤 방식으로 되어질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하면은 너희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너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 그게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는 내 문제 해결만 바라는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염두에 두고 있냐면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병 걸렸다 낫잖아요. 나은 겁니다, 그냥. 그런데 병 걸렸다 나았는데도 그 병 걸려 나은 증거를 가지고 복음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또 복음에 완전 답이 난 사람은 낫고 안 낫고와 관계없이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고 영적 파수꾼이라 했는데 파수꾼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망대 없는 파수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살다가 지금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만 쳐다보면은 그거는 당하는 내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을 통해서 237 복음하는 것입니다. 노예를 가도 어디 노예를 갔습니까? 애굽 세계 제일 강대국의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가지 않았더라면은 그런 나라 있는 줄도 알지도 못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못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가게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인 겁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만 쳐다보면 불쌍하고 처량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은 이거는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 모르드게, 에스더 다 그런 인물들입니다. 돌아온 사람들도 다 그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되니까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포로된 곳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속국되어 있는 게 아니라 로마를 복음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현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신앙이라는 게 뭐겠어요? 문제 당하고 있는 걸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끙끙대고 그게 해결하려고 하고 그건 신앙 아니잖아요. 그럼 뭐 안 믿는 사람도 그러는데요.
안 믿는 사람도 살기 어려우면 살아보려고 발부둥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뭐겠습니까?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왜 무엇을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진 자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응답받고 성공했습니다. 자, 이러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무슨 눈이 있어야 되냐면은 제일 먼저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보고 누리는 것이 기도고 집중입니다. 영적 세계라는 것은 우리 신앙 자체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도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사망의 법에 갇혔고 그 결과로는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 현실 속에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저주 재앙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러고 사주팔자라 그러잖아요. 그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이것만큼 영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영적인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이 아니고 가장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것입니다. 그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군전사를 통해서 문을 여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영적 세계의 기록으로 흐름이 내려갑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불신자들이 봐도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는 안 믿는데도 성경 말씀에 있는 가르침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가르침을 사실화시켜가지고 세계 역사를 바꾼 인물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비폭력 무주항 운동. 그 사상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을 자기 것으로 받아가지고 그 독립운동하는데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데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 얻는다. 이건 구원받은 자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자도 모르고 놓치는 게 있는데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이 영적 세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집중이 안 되면은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돼 가지고 세상 것 많이 가지고 배운 사람일수록 실패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원 들어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게 아니고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영의 세계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세계가 뭐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플랫폼으로, 이걸 파수망대로, 이걸 안테나로 만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이 있어야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제일 실감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야곱의 기도 아닙니까? 야곱이 도망치다가 강야에 쓰러져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 그랬습니다. 저는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말 순서를 보고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 천사는 하늘에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내려와야지. 내려와서 올라가야지. 근데 오르락 내리락 이미 우리 가운데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온 게 아니고 이미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뭘 붙잡아야 되냐, 우리 현실이 어땠든 관계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뭘 통해서? 영적 세계에 집중함으로써. 그래서 영적 세계라는 개념 자체를 싹 바꿔야 됩니다. 추상적이고 어떤 특별한 사람만 알 수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입니다. 아이고 천사가 어디 있냐, 뭐 내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숨 쉬면은 그 숨이 산소가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해가지고 어디로 노는가 의사 말고는 잘 몰라요. 그냥 대충 아는 거지 그냥.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아 근데 무슨 숨 쉬면은 산소니 뭐니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아 그런데도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아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천사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 사실은 못 믿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믿는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 실체를 실제로 우리가 기도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파수꾼의 망대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숨은 제자 운동입니다. 어제 공무원 선교대회를 했는데 공무원 선교대회 1, 2, 3강이 1강은 뭐냐면 사단의 망대를 파괴시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가 파수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제일 먼저는 뭐냐면 숨은 제자입니다. 이게 숨은 겁니다. 숨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치유하는데 숨은 치유 운동입니다. 사이비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드러나지 않지만은 조용하게 병든 자를, 고통당하는 자를, 억압받는 자를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렘넌트와 관계되는, 후대와 관계되는 미래운동인데 역시 숨은 자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숨은 자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숨은 제자 운동입니다. 어떻게 누가 할 겁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아느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로 보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거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대로 모든 저주, 재앙,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해답입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있는 곳마다 뭐가 임하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데마다 하나님이 사단의 망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리스도 없어서고 그리스도 있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사번약 핵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이라고 합니다.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사단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일평생 그걸 가지고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다시 우리가 뭘 보태야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학도 그런 신학이 있지만은 모든 종교는요, 신은 존재하는데 내가 내 할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날 도와준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이 힘을 합쳐야 구원도 이루어지고 복도 받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의 할 일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감동받아서 도와주는 것처럼, 복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게 로마서 5장에 나오는 5장 6절, 8절,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할 수 없는 자였다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다니까요. 죄인이었다니까요. 연약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거다. 이 답이 없으면은 자꾸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여기 눌려 삽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뭘 안 해요. 매일 뭘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서 내가 복을 못 받지. 이래서 그게 복음 아닙니다. 혹시 눌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헌금하는데 헌금을 못 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 해가지고, 그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못 해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요, 할 생각도 안 해요. 사실은 입에 노래가 그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제는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주권을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해서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도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도록,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내 나라지. 내가 귀신 들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 귀신이 나를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사단의 나라지. 하나님 나라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억울합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육신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땅끝까지 정인되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숨은 제자 운동할 때 제일 먼저 뭐냐? 이 삼언약을 탁 붙잡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있죠. 하나님 나라 있죠. 오직 성령이 있죠. 그 성삼위 하나님을 플랫폼으로 내가 늘 붙잡고 누리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성경에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늘 기억하고 살게 했습니다. 그게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 구원받은 우리 유월절. 하나님의 천국 배경 수장절. 그 구원받은 유월절은 우리가 구원 받았던 것이고, 수장절은 천국의 배경이니까 미래 우리의 미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세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누리는가 할 때 그 기도를 우리는 상구상 기도로 정리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9가지 보좌의 능력과 축복, 그리고 3시대, 하나님의 시대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 속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숨은 제자 운동이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뭐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점점 세상이 다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은 전도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숨은 제자 운동이, 우리가 이 분명한 언약, 영적 세계를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문을 여세요. 그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노예인 요셉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 증거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요셉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손을 대 일하는 곳에도 나타납니다. 밭에 채소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내가 이 비밀을 누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내가 하는 일에도 증거가 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려움 당하고 있거나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숨은 제자 운동입니다. 자, 우리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 설명해 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너무 잘 아니까. 다 육신적인 것만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보잖아요. 볼록에서 보는 게 아니라 느낀다니까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건 내가 잘 아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제 앞에서 늘 제 칭찬하는 말 하는 적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뭐 같이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나도 그리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게 아닌데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행동 아닌 행동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나중에는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그걸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자꾸 우리 가족 간에도 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고 말 안 해가지고 힘들다 이 생각하지 말고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 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도 놓쳐버려가지고 아이고 가족들에게는 안 된다. 천하가 대대도 저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을 보여줄 때 그게 숨은 제자. 말 못하는 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숨은 제자. 두 번째는 숨은 치유운동입니다.
치유라는 말은 병을 고치는 거 아닙니까? 병을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원래보다 더 나은 것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치유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치유하는 겁니다. 뭐가 틀린 거냐? 자, 이제 영적 세계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보면은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학문이나 사상이나 이념이 전부 다 사람에게서 놓은 겁니다. 더 좁게 말하면 사람의 사고에서 놓은 거잖아요. 뛰어난 사상가, 철학가 이런 사람들 속에서 놓은 거잖아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놓은 것이 지금도 계속 전달되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전부 다 거기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맞는 거냐 생각할 때 아닌 거죠. 저는 말했잖아요. 다른 종교나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거는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큰 키예요. 가치는 있다니까요. 세상 것 알면 얼마나 신나요. 유용하죠. 그러나 우리를 죄와 저주 사단 지옥에서 건져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건데. 그래서 인간에게서 넣은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이 틀린 것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왔다고 말이에요. 이 틀린 것에 목을 매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없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라요. 저는 정치인들 중에 뭐 장로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이 뭐 신앙을 우습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은 표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단순화시킬 것은 아니지만은 저분들이 그 좋은 머리에 뛰어난 능력에 왜 전도를 못할까? 왜 예수 믿는 표를 못 낼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럼 여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데 세상에 다른 것으로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때 에스라를 볼 텐데요. 에스라가 말씀 운동을 할 때 성경 두루마기를 펴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섰어요.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럼 그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낭독을 하고 그걸 해석을 하고 깨닫게 해줬어요. 그걸 도와주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어요. 구약 성경에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러고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중에는 통곡하며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다가 울어본 적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돌아온 남은 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소리를 듣고 해석하는 말을 듣고는 울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다른 인간의 사고에서 놓은 것에 딱 물들어 있는데 이게 틀렸다고 생각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그걸 가지고 자기를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자기 아직 고집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50년, 100년 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틀린 것이 꽉 차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복음이 아니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사람이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전통, 그리고 만들어 놓은 제도, 이런 것에 물들였어요. 이게 병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정치인이 무당에게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시달리고 고통당합니다. 온갖 우상 문화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기도 가운데 누리고 있으면서 이들을 돕고 살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을 사서 읽어보고 뭐 쭉 하는데요. 읽을 때마다 도움받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4절 5절을 자꾸 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온 지식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나를 부추기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해라. 이거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시기해서 저거 못 먹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끝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나? 네가 하나님이야. 이 생각 집어넣는 거예요. 자, 상담한다면서 위로한다면서 하는 책들이 전부 다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위로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눈물 흘려본 적도 없으면서 세상 말 듣고는 그냥 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처럼 붙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틀린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있냐 그 말입니다. 보통 사람 다 눌려 있잖아요. 공부 많이 못했고 훌륭한 교수님들이나 책 쓴 사람들이나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면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맞다고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성공한 사람들이 맞겠지.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나보다 낫지. 그럼 맹목적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 틀린 생각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안 해요? 틀린 생각이라니까. 나보다 나은 자리에 있으니까 돈 많이 벌었고 성공했으니까 저 사람 하는 말이 다 옳을 거야. 나는 저 사람 말대로 안 해서 이럴 거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 붙잡아야 돼요. 복음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말씀을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숨은 미래 운동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해당을 찾아간 겁니다. 이 해당에 찾아가서 뭐 했냐면은 여기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됐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말한 겁니다. 모든 문제를 얘기를 하고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이기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습니다. 그게 19장 8절입니다. 18장 4절에는 안식일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가 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미래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세 가지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헤븐은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기도 하지만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 헤븐리.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헤븐리 파워, 그 영적 힘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 헤븐리 달란트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헤븐리 미션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세 가지 파워, 달란트, 미션 그 찾아내서 하는 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드론 이거는 보좌거든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헤븐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라 생각하면 보좌는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하며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세 가지 파워, 달란트, 미션 그게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이게 우리에게 있는 영적 세계입니다. 자, 이 영적 세계를 사실화, 과학화, 작품에서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게 3단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화, 과학화, 작품인데 뭘요? 그들이 명상을 과학하고 사실하고 작품한 겁니다. 그 명상을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하냐면 과학을 가지고 뇌와 연결되고 그게 보이지 않는 우주의 능력과 연결되고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몸도 치유하고 뛰어난 아이디어도 얻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성공한 사람들이 전부 다 명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잖아요. 스티브 잡스는 방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조그만 방석 놓고 그 안에서 명상하는 것만 딱 있습니다. 그거 봤잖아요. 사진 우리.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것을 과학하고 작품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삼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붙잡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다 놓치는 거지. 그래서 자꾸만 딴 생각할 것 없고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게 잡힌 자들은 그렇게 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줬는데도 왜 안 하는 거예요.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우리의 집중의 시작. 그게 40일이에요. 개인적인 나의 집중의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요, 여기 이제 50만 넘어도요, 자기 살아온 대로 살아온 게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탄성에 따라서 삽니다. 간성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생각도 그러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야 됩니다. 언제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찾아야 됩니다. 그게 내하고 안 맞다 그러면 가감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서 영적 세계의 축복을 집중으로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온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도록 새 인생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